태풍 흰남노가 우리 포항 쪽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며 많은 피해를 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남마돌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 시각으로 19일 오전 한 9시쯤에 이렇게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이제 몇 번의 우리가 피해를 당하면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또 다시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태풍을 통해서 딱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깝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포항에서도 이제 흰남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제철소 같은 그런 공장들이 있잖아요. 약 한 2조 4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만 한 300에서 400개 정도의 기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 딱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또 지하 주차장에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조금 갇혔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차를 빼라고 방송이 나가서 이제 주차를 빼러 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물이 차가지고 그 순간에 그렇게 목숨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죠. 게다가 그 중에서는 어머니는 사셨는데 아들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참 인생 무삭이구나. 정말 헛되구나. 이게 뭔가라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어머님은 어땠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아들을 먼저 살리겠다고 너 먼저 나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마 아들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이제 어머님이 구조되자마자 찾은 게 당연히 누구였을까요? 아들은 살아있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오열하시는 그 어머님의 그런 이제 뉴스를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그냥 헛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태풍의 피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 배우 안성기 씨 있지 않습니까? 안성기 씨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현재 이제 1년이 넘게 혈압암으로 지금 이제 투병을 하고 계시다고 이제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명예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은 지금 뭐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 쌓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에서도 많은 교훈을 하고 있고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은 무엇이고 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전도서에서는 흔히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거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여자까지도 그렇게 많이 가졌던 그 솔로몬 왕이 세상을 다 살아보고 그 다음에 고백한 내용들을 전도서에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꼭 솔로몬뿐만 아니고 아마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의 신앙인들의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니 요렇더라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적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전도서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도서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헛된 인생 같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므로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1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이제 전도자, 이 저자가 보니 불행한 일이 있다라고 지금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세상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이 저자가 보기에 이거 참 불행하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 전도사가 지금 이 전도자가 본 이 불행한 일은 뭐였을까요? 우리 2절을 보면 조금 나오는데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이 전도자가 보니 지금 뭐가 그렇게 악한 일이다, 헛된 일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다. 뭐 흔히 얘기를 하자면, 굳이 얘기를 따지면은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대기업의 회장과 같은 뭐 정말 재물과 부귀와 명예를 다 얻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전도자가 보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뭐죠? 재물과 부요와 종기와 명예를 쌓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자기가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뭐 재물을 쌓고 부요를 쌓았으니까 본인도 당연히 이렇게 뭔가를 누렸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자기가 가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좋잖아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의 관점은 많이 쌓았지만 결국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초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원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자녀한테 뭐 남겨주는 것도 사실은 좀 억울하기도 한 일인데, 이 저자를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쌓은 모든 부요와 재물을 누가 가져갔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다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좀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문화 대혁명 아십니까? 뭐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뭐 이렇게 마오쩌둥이라는 그런 중국의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기존 것들을 다 부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중국 내에 있는 자기의 그런 어떤 종교적이고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문화들을 스스로 다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도 이제 국민 심판을 하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지금 올렸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물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사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살려줬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중국 온 나라가 그냥 굉장히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그 중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마오쩌둥이 이끄는 그런 그 정치 세력들이 그들의 돈을 다 어떻게 했죠? 한순간에 다 몰수해 갔습니다. 자기들의 사상과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재산도 못 쓰고 이제 당신은 이제 다른 이제 그 노역하는 곳에 보내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자기가 모은 재산을 결국은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은 아까 우리가 태풍 피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쌓아놨는데 누구의 탓도 아닌 그냥 자연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면은 그 뭐 정부에서 뭐 보조해서 도와주는 것도 뭐 한계가 있겠죠. 뭐 그거 어떻게 다 복구를 하는 게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인생을 보면서 지금 전도자는 뭐를 말하고 합니까? 참 이것도 보다 헛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참 헛되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아멘. 이제 전도자는 지금 두 번째 헛된 일로 무엇을 예를 들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약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해서 오래 살았을지라도 못합니까?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누구보다 못한 사람이다. 낙태된 자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냥 당연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자녀도 많고 자손도 많으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저자가 보니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행복이 있다 없다?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꼭 자녀가 많다고 꼭 축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삶에 만족이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전도자가 봤다라는 겁니다. 꼭 오래 살았다고 해서 꼭 그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전도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래 살면 좋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으면 좋지만 그것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 전도자가 관찰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을 한번 같이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또 전도자가 보니 뭐 어떻습니까? 이 부귀, 영화, 명예를 가진 사람이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살았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그 인생 동안 만족하고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게 뭐라는 거죠? 헛되고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또한 그 세 번째 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귀를 많이 가진 사람도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도 오래 산 사람도 다 어디로 간다? 한 곳. 어디 가요? 결국 죽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명예가 없는 사람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도 결국은 돌아가는 곳은 어디죠?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나 명예 있어.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아.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인생이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결국은 어디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이 땅에서 막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것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9절까지 잠깐씩 보면 이렇습니다. 또 사람의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요즘에는 뭐 TV에도 뭐 먹방 비슷한 거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튜브에서는 먹방이 가득하고 TV 프로그램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그리고 먹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맛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죠? 이 식욕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하지만 그 식욕 자체를 많이 먹어서 그게 내 삶에 충분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개척하기 전에 전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한다고 하고 개척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좀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막 이제 식사를 사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좋은 음식이 뭐였죠? 이제 스시, 초밥, 막 스시를 많이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니까 이분도 스시를 사줘요. 저분도 스시를 사줘요. 저 집사님도 스시를 하시고 저 권사님도 사줘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5일을 스시를 먹었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그런데 3일 정도 먹으니까 이제는 4일째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 맛있는 스시 정말 우리가 뭐 자주 못 먹는 그런 회 있잖아요.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점심 그런 메뉴 아니에요.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막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회만 나오는 거. 먹다가 질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가 정말 내 입에서 정말 고무처럼 씹히는 순간이 있구나라고 그때 한번 채워봤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결국은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세상살이가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합니까? 또 새로운 음식, 또 새로운 음식, 뭔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먹는 걸로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마지막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눈으로 보는 것들 뭐 참 많지 않습니까? 멋있는 공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영화, TV, 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삶에 살아가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 많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때요? 재밌죠. 좋죠. 저 옛날 때 혹시 타이타닉 영화 아세요? 디카프리오 나오는. 저 그거 진짜 한 7번 본 것 같아요. 재밌어서 제가 스스로 두세 번 봤고 하도 재방송을 해주니까 또 명절 때마다 보면서 한 7번을 봤는데 그래도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않죠. 더 재밌는 영화, 또 새로운 영화, 더 자극적인 영화, 뭐 그런 걸 보면서 내 눈으로 만족되는 것들이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먹는 것, 그리고 이제 내 돈이나 명예를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잠깐은 만족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것 자체로 만족함을 나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함이라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워져서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내가 만족해서 이제 됐다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새로운 음식 먹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새로운 걸 찾는 것이고 뭐 내가 말하는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릴지라도 결국은 나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계속 만족을 위해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보니 게다가 솔로몬이 보니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보니 그것도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전도자는 결국은 우리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냥 끝내고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헛되고 인생입니다. 자,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라고 지금 이제 전도자가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는 걸까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전도서는 12장에서 끝나죠. 근데 전도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헛되고 결국은 인생이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뭘 얘기를 합니까? 이런 헛된 인생이기에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만족을 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얻으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빼면 뭐라는 거죠? 전도자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먹을 것도 많고 명예도 쌓고 자녀도 많이 낳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자녀도 많이 키우고 다 좋은 문명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쏙 빼놓으면 그건 무슨 인생이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대단한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 인생은 굉장히 만족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은호, 예은이 혹은 많은 아이들 보세요. 특히 갓난 아기들. 그들이 만족하는 거 돈이 많다고 만족할까요? 가끔 애들이 아빠 목사님 나 1,000원 있어요. 1,000원 있대요. 그래요. 만족하고 있대요. 걔들은 지폐를 줘도 사실은 만족하기보다는 사실은 누가 있어야 만족하죠? 부모님이 있어야 만족하는 거죠. 애들이 좋은 옷 입혀놓으면 너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걸로 자녀들, 특히 갓난 아기는 그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 인생은 만족함을 느끼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있고 어떤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닮아서 우리가 그 지정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 지정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그런 마음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누구랑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과 함께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존재 가운데 만족함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냐?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만족이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한번 보세요. 물고기 얼마나 아름다운 물고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는 결국은 어디에 살아야 되죠? 물에 살아야 만족을 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그런 비닐을 가지고 있고 무늬를 가지고 있고 희양찬란한 그런 어떤 아쿠아리움에서 보는 그런 대단한 아름다운 물고기들일지라도 물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잠깐 살아있는 것 같으나 비틀거리고 이렇게 파닥파닥 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근데 그 물고기가 다시 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생기를 찾는 거죠. 생기를 찾는 거.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만족이 안 돼요. 전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채우려고 뭐라는 거죠? 술로 채우려고 막 술을 마셔보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막 게임을 해가지고 막 게임 안에서 내가 막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마약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수라남인가요? 저도 보진 않았어요. 넷플릭스에서는 수라남이라는 것도 아마 마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멕시코 그 브라질 그런 남미는 이미 완전히 그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 제가 이제 본 미국의 영상 가운데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필라델피아에 지금 무슨 거리가 생겼냐면은 좀비 마약 거리가 생겼습니다. 좀비 마약 거리가 생겼습니다. 마약을 했더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좀비처럼 생활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실제 그래요. 그냥 마약을 먹고 그냥 이러고 계속 있어요. 이러고 계속 있던지 앉아 있던지 누워 있던지 그거를 마약 깨면 또 하고 마약 깨면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마을을 이루었어요. 마을.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만 그냥 700명이 모여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냥 공식적인 거고 사실은 그냥 그 마을은 그냥 마약을 하는 거리예요. 경찰들도 포기를 했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거기서는 마약을 사는 것도 원래는 불법이잖아요. 다 잡아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는 다 허용하고 있어요. 경찰들도 손을 못 대요. 먹으면은 그냥 그걸로 인해서 그냥 좀비처럼 돼요. 그냥 한번 보세요. 미국 필라델피아 마약 거리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난 이게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좀비 영상인 줄 알았어요. 정말인데 그게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왜 마약을 손에 댔을까요? 뭐 다양한 경로가 있겠죠. 분명한 건 뭔가 호기심과 채워보려고 아마 마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죠? 해결이 되기보다는 그 마약 성분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없애고 몸에 어떤 다양한 마비와 금단 증상을 일으키면서 정상적인 생활의 형태가 불가능한 사람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대단한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인생은 그렇게 만족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만족하듯이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만족을 하는 상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서 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일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내가 만족함을 느낍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를 함께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 수많은 것들을 지금 해보셨을 거잖아요. 좋은 것들, 맛있는 것도 드셔봤을 것이고, 좋은 차도 사셔서 보실 것이고, 어쩌면 자녀도 계실 것이고.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 자체로 나한테 충분한 만족이 있나요? 공부도 하는 것이 끝도 없고, 우리가 먹는 것도 끝도 없고, 사실은 내가 이거를 채우면 다른 것은 필요 없어라는 만족함 상태는 세상에 생각보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진짜 체험해 보신 분만 알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었던 것, 아마 잠깐은 만족함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그게 자신을 채우지 못하고 뭔가를 더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간구하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이 됩니다.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면 안 먹어도 되나요? 뭐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뭐 돈 안 벌어도 되나요? 그게 아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만족함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족함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선이 된 삶은 이제는 뭘 해도 만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 사람은 돈으로 만족을 못해요. 먹는 것 자체로 내가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내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람 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다양한 세상의 것들을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뭘 해도 그 인생은 만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만족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다양한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것들을 내가 체험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전도자가 말하는 결국은 헛되고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마음의 한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한켠, 내 마음의 만족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려고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다 만족하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사실 돈 버는 것도 만족하려고 살려고 하시는 것도 다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진짜 그 만족을 뭘로 채우려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지금 채우려고 하고 계세요?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지금 채우려고 한다면 헛되고 허망한 인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만족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만족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도 시편 10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려면 한 가지가 꼭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온다라는 것이죠. 뭐 세상에서도 짝사랑 있지 않습니까? 나만 짝사랑하면 뭐예요?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상대방은 결국은 그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고 하나님과 닮도록 만들고, 또 그것도 아쉬워서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그 사랑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해도 내가 싫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맛집 맛있어, 뭐 내가 싫어서 안 가면 못 먹는 거잖아.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왔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만족함을 얻으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자녀를 위해서 뭐 헌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자녀도 키우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매일매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몇 번째가 돼야 된다? 우선순위인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24시간 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의 하루에 있어서 첫 번째 시작을 뭘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할 수 있죠. 뭐 1시간 기도?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10분이라도 내가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게 바로 뭐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는 것이죠. 내게 급박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주위의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병원 찾기 전에, 내가 누구한테 어디 가야 되는지 물어보기 전에 뭘 할 수 있죠? 30초라도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이 아픈 것을 잘 치료하고 좋은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가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피라미드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첫 번째 맨 꼭대기 피라미드에는 뭐가 있죠?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이제 자녀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졌다고 합니다. 5칸까지 있어요. 네 번째 칸에는 누가 있냐면은, 네 번째 칸에는 교회가 있고, 마지막 칸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만족이 오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실 믿는데 어디에 있어요? 맨 바닥에 있어요. 맨 위에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한 단계씩 올려야 돼요. 하나님, 어떤 내가 활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다양한 것보다 하나님이 좀 더 위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와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한 단계 위로 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꿈과 비전보다도 하나님이 위로 가시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 만족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 어떤 것들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더 필요 없어, 다 채워졌어, 그런 만족함이 계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대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약속하시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죠? 공평한 거예요. 돈 가진 거, 우리의 신분, 부귀, 그런 건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뭐가 생겨요? 동일한 만족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공평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평하고 너무나 굉장한 그 사랑으로 만족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을 받았다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도록 이제 기도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만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따가 또 성경 교육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둔다면 우리는 돈이 있던 없던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불안하고 힘들고 앞길을 알지 못하는, 언제 태풍이 올지 몰라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잠깐은 요동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요동하지는 않게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된다면 우리는 정말 만족한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고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